장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과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의 왕으로 또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의 초창기, 중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의 통치 말기로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과 우상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왕위는 마무리되게 되고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반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반쪽이 아니라 10분의 2, 10지파는 북쪽, 밑엔 유다지파, 유다는 유다지파 하나인데 베냐민 지파까지 붙여서 겨우 2지파. 이렇게 엄청난 분열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면 형통할 거다. 그러나 네가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면 내 나라가 멸망하리라. 하나님 몇 번씩 말씀하셨음에도 솔로몬은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0장에 가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요. 이 스바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온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요즘 남예멘쯤이라고 하는데요. 그 멀리에서 소식을 듣고 정말 솔로몬의 지하가 소문과 같은가, 그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소문과 같은가, 정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많은 그러한 금은 보석을 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오는 거죠.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나게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얼마나 스바 여왕이 많이 물을 것을, 질문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겠어요. 정말 골탕이라도 먹이려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지혜를 다 짜서 해왔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미리 주는 거지, 다 미리 줘. 그래, 거기에 대한 거 답변하는 거죠. 예. 지금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그 비서들이 와서 미리 준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번 얼마나 내 지혜가 나냐, 내 지혜가 나냐, 내 딸 지혜가 나냐, 내 딸 지혜가 나냐, 한번 그냥 계속 대결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나 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4절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감동 안 된 게 하나도 없네요. 모든 것이 다 스바 여왕이 볼 때는 감동적입니다. 야, 과연 그렇구나. 정말이구나. 이거 진짜구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기대치보다 좀 낮아지면 이런 말을 해요. 혹시나 했더니 뭐라고요? 역시나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기대치보다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스바 여왕은 지금 솔로몬과 여기 예루살렘에 그 궁에 와서 보니까 기대치보다 훨씬 더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더 엄청나다는, 기대치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이다. 6절 같이 읽어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진짜네. 이거는 소문이 헛된 소문이 아니고 진짜네. 당신의 소문이 진짜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들은 소문이 절반도 못된다. 보니까 정말 당신은 지혜롭고 당신은 부귀와 영광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탐복을 하는 거죠. 그냥. 8절 같이 읽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스바 여왕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그러한 그 공복들, 모든 신하들, 모든 스태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거기에 감동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감동의 연속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감동이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된다. 아유,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10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솔로몬 왕에게 금은 보석을 드린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스바 여왕이라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오지 않았다. 엄청난 것을 싣고 왔다는 거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13절 같이 읽어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 왕도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 못지않게 답례를 합니다. 뭐 그냥 있는 게 금은 보석인데 뭐 그냥 엄청나게 있는데 많이 답례를 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백성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나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17절 같이 읽어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리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한번 물을게요. 방패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쇠로 만들어야죠. 쇠로, 철로. 그래야 튼튼하지. 근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 큰 방패도 만들고 작은 방패도 만들고. 이거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예? 그렇죠. 전시용이고 과시용이죠. 전쟁에서 쓰는 것이 방패인데 지금 전쟁은 뭐 여기 누가 쳐들어올 마음도 못 먹고 감히 뭐 나갔다 조공을 바치고 다 여기 저 하인으로 종살이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전쟁도 없어요. 그런데 방패를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은 보석으로도 치지 않았어요. 다 금이야, 금. 솔로몬 성전을 뭘로
아니 다 지었지만 주로 뭐로 내소외소를 다 입혔다 그랬어요? 금으로, 황금으로. 금이 천지야.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네.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 큰 방패, 작은 방패.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넘보지도 마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 다 금으로 방패, 작은 방패, 큰 방패 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상아는 뭐예요? 코끼리뼈, 그죠? 그걸로 보좌를 만들고 또 정금으로 또 입혀.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이 솔로몬의 보좌와 같은 보좌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성경에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 유럽을 여행하다가 보면은 왕들이 앉던 보좌 금으로, 황금으로 번쩍번쩍 하는 게, 그 침대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솔로몬의 보좌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21절 같이 읽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모든 그릇이 다 금이네요. 다 금그릇.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가서 사오는 거죠. 뭐 금천지인데 뭐. 전도서에 보면은요, 솔로몬은 안 가져본 것이 없어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마음만 먹었다 하면 모든 걸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면 고백합니다. 내가 다 해보고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이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 쓸데없는 것이다.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얼마나 잘 사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가겠습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서지요. 전도서 12장 13절 990쪽 960쪽 가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그거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의 마지막 이러한 그 고백이지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다시 11장 가겠습니다. 11장. 10장 20절 가겠습니다. 10장 20절. 20절 말고 22절 가게.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에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 의복과 갑옷,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잘 사는가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오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25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에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을 돌같이 여겼다. 은은 그냥 보석치게도 들지 않는 게 너무 금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은 유대 나라에서 생산이 돼요? 안 돼요? 백향목은 생산이 안 돼요. 어디에서 주로 가져온다 그랬어요? 레바논. 히람의, 아니 히람이래. 두로왕 히람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백향목을 얼마나 많이 갖다 주는지 그게 다 쓰고도 남아서 들에 뽕나무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하도 흔해서. 그러니까 뭐 부가 차고 넘치는 거죠. 뭐 엄청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죠, 물론. 은을 그냥 더 돌같이 여기고 그럴 시절이니까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돌아온 병거는 한 대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여 11장 갑니다. 이제 11장부터 망조가 들어갑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상 큰 나라의 딸을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왕비로 맞았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은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지 말라는 걸 솔로몬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전에 성경은 왕비가 700명이요 비빈이 300명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아무튼 뭐 후궁이나 뭐 왕비나 하여튼 솔로몬이 데리고 사는 여인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을 데리고 사는데, 자,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어요? 7년 동안. 궁궐은 몇 년 동안 했어요? 14년 동안. 배의 기간을 더해서 궁궐을 졌다. 그만큼 궁궐은 규모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그거 할 때 잠깐 말씀드렸어, 이유를. 1000명을, 부인을 1000명을 둘래니까 한 칸씩만 둘래도 집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다. 합방시킬 수는 없잖아, 부인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집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14년 동안이나 궁궐을 건축했는데 문제는 이 후궁들이, 이 왕비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거.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들은 올 적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저들이 섬기는 뭘 가지고 와요? 신들을 가져요. 우상 단지를 하나씩 가져오고 다 그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할 일이 없어서. 자, 1000명을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간다. 3년 걸립니다. 3년. 2년 9개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솔로몬이 무슨 맨날 보고 인삼 녹용만 먹고 산다고 매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면 6년 걸립니다. 3일에 한 번씩 들어가면 9년 걸려요. 그러면 나머지 왕비들은, 나머지 후궁들은 뭘 할까? 매일 독수 공방하면서 가지고 온 우상하고 씨름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게 한번 오기만 해라. 네가 제대로 나갈 수 있겠느냐. 그냥 오면은 죽여놓는 거지, 반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걸어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금방 없어지죠. 1000명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당연하겠어요? 당해낼 수가 없지. 이거 뭐 그냥 계산을 해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그러한 그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길로 가고 맙니다. 참 어려울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지만 형통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요 주님 없어도 산다고 하는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6절 같이 읽을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없이 이제 사는 거죠.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솔로몬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사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죄, 솔로몬의 행함이 괘씸해서 괘씸죄에 걸려서 솔로몬은 그만 아들 때에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솔로몬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 덕분에 내 대에는 나라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내 대에는 내가 봐주겠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에게 좋은 점이 있는데 다윗은 변명이나 그 다음에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다윗은 아주 하나님 앞에 이실짓고 자기의 잘못을 곧바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걸 잘해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이겁니다. 사울은 아주 변명하는데 이골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변명하는데 이유를 잘 갖다 붙여요.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일 놈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리하고 마음을 돌이키면은요, 길이 보입니다. 자, 내가 뜻을 바로, 주님 앞에 뜻을 바로 내 마음을 바로 정하면 길이 보여. 근데 내 마음을 바로 정하지 못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유가 생깁니다. 변명할 거리가 생깁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마음을 정하고 올바로 행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길이 보여. 어떻게 해야 될런지 지혜가 생기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변명할 거리만 생깁니다. 바른 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바로 정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길을 내가 가려고 뜻을 그쪽으로 정하지 않으면은요, 항상 이웃거리, 핑계거리, 사단이 또 같이 가자고 그래서요, 일은 점점 꼬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했는데 사울은 그것을 잘 못했어요. 솔로몬도 역시 그것을 잘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지 못했어요. 13절 보세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다. 한 지파 주겠다고, 유다 지파만 주겠다 그랬지만 쭉 성경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를 같이 딸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붙여서, 남쪽은 쬐끄만 유대 나라, 북쪽엔 거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남북으로 갈려진 그러한 것들. 25절부터 26절부터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쭉 이제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41절 가겠습니다. 41절. 솔로몬은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2절 같이 읽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40년. 40년 다스리고 죽은 거예요. 솔로몬이 20세 때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60세까지 살았다. 그 당시로 보면은 단명한 거예요. 절반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많은 여인들을 그 속에서 어떻게 오래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 맨날 보약을 먹어도 그렇지 간이 그게 뭐 다 소화를 하겠어요? 해독을 시키겠어요? 예. 아버지 다윗도 70세까지밖에 못 살았거든요. 아버지 다윗도 꽤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부인들이. 근데 솔로몬은 뭐 될 것도 아니지, 거기에. 60세까지 살았어요. 40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우상을 섬길 때보다도 더 악한 정치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잉태하고 자녀들이 출산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좋은 DNA만 좀 유전되게 해주세요. 이 나쁜 DNA는 좀 그거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데 그런 거 뭐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 기도하면서 뭐 살아갈 여유가 있나요? 그냥 좋으니까 뭐 합방하고 좋으니까 살다 보니까 아이들 낳고 그러는 거지. 그거 다 계획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계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 출산해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 르호보암을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좋은 점만 좀 이어받지. 어떻게 좋은 점을 하나도 이어받지 못하고 맨 나쁜 DNA만 가가지고요. 악한 정치만 하는 거야. 악한 정치만. 솔로몬도 아버지에게 좀 좋은 점만 이어받지. 좋은 점도 이어받았지만 나쁜 점도 이어받아가지고 솔로몬은 전 후반기가 완전히 달라요. 전반기는 너무 엄청나게 잘하고 후반기는 너무 엄청나게 하반기 그렇잖아요.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쭉 가는데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세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버지보다 더 선한 정치를 하라고 충고를 해줬어요. 젊은이들에게 신세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보다 더 악한 정치를 하라고 채찍으로 했으면 당신은 정갈로 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어르신들, 어른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신세대들,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악정을 펴니다. 악한 정치를 펼쳤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점점 어렵게 힘들게 기울어져 가고 많은 그러한 일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로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28절 가겠습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섬겨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 북이스라엘은 우상 천지죠. 왕마다 대대로 우상을 섬깁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섬기지만 남쪽 유다도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요.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사마리아가 혼혈 족속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어수룩한 사람들, 그냥 평민들, 농사 짓는 사람 남겨놓고 다 그렇게 가죠. 그래서 나라도 없는 떠돌이 신세를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부를 수립한 것이 1948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정부를 수립한 게. 저 바벨론 포로에서 물론 돌아왔지만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그렇게 정식 정부를 수립하고 지금도 그 회격권하고 계속 전쟁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아니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는 거죠. 거기에서 이 모든 역사는 계속해서 왕이 나오고 또 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누구 얘기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지만, 르호보암이 그랬지만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아름다운 길, 승리의 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길을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전반기, 중반기와 같이 멋있는 승리의 삶, 다윗의 삶과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